오늘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만 보지 말라. 그럼 거칠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좋은 옷, 좋은 인물 뭐 이런 겁니까? 그래? 우리 송영길 씨 어때요? 여기서 외모라는 뜻은 단순히 보이는 외모가 아니고 내적이 아닌 모든 외적인 것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적인 거는 뭡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사랑을 하고 또 긍휼을 여기고 그런 내적인 거고, 외적인 것은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보이는 것 때문에 또 외적인 것 때문에 판단을 할 적에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은 재판을 하는 거에 관련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뜻은 뭐냐면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그 사실을 가지고 재판을 하지 않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은 자매가 우리 친구의 동생의 아는 사람이니까 조금 좀 봐주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 말하면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진실을 벗어나서 진실 외의 것이 포함돼 가지고 사람을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니 진리에만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운전하고 오면서 이 목자가요, 설교를 한다든가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는 것은 24시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전할 적에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적에 혹시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나 없나 생각을 하게 되고, 라디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이것이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뭘 하나 보면은 저것이 또 나한테 관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신문 기사를 봐도 좀 하나님 말씀에 관계되는 게 있으면 혹시라도 설계에 필요할지 모르니까는 적어놨다가 또 잘라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목사가 목회한다는 것은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그래야 부족한 저한테도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설교 준비할 때만 조심히 보았다가 다 잊어버리고 나면은요, 이게 좋은 설교가 잘 안 나와요. 왜냐면은 나중에 생각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사람이 찾아왔어요. 정장을 딱 하고 찾아오고서 좀 부자같이 생겼어요. 우리 구광수사님 어떻게 대하겠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좀 겸손하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죠? 그런데 거지 옷을 입고 꼭 길거리에 있는 사람처럼 와서 이렇게 교회 문을 열고 들은다면은 어떤 태도로 여러분 대하겠어요? 당연히 조금 조금 좀 검한 태도로 어떻게 왔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문제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갖다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가장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짓는 죄가 뭐라 그랬어요? 무관심한 죄라고 그랬어요. 나하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되면은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지만은, 나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면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하나님 말씀하니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서 안 하고 살아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취하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서 말하는 게 야고보가 말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이유는 우리 단순히 누구를 믿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위대하시고 영광이 귀하신 분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라는 그 저의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은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보십시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온다. 무슨 뜻입니까? 부라는 뜻, 당연히 부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이 뭐가 있습니까? 지구의 같은 거, 명예 같은 거, 그 다음에 지구의, 직권 같은 거. 하여튼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무슨 지구의가 있다든가 또 명예가 있다든가 뭐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돈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좀 소외되고 구걸하고 가난하고 실질적으로 가난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거나 지위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노태우 성도가 그런 사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아닌 게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여기서 잘 되는데 금가락지 낀 사람 중에서 나쁜 사람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가락지 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우선은. 그래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은 뭡니까? 우리가 그 행사에 가면은, 교회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자리가 마련돼 있어요. 마련돼 있죠, 그죠? 여기는 시장이 앉는 자리, 여기는 누가 앉는 자리, 여기는 누가 앉는 자리 딱 지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명예가 있거나 권위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은 여기 앉으소서 하는 건 뭡니까? 당신을 위한 지정석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들으면 뭐라 그래요?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살에 앉으라.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해라. 알아서 그냥 아무 데나 앉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죠? 지정석에 앉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당연히 좋죠. 제가 여의도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출장을 가면은 교회를 일요일 날 가잖아요. 가면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이제 그 영어를 통역을 해주는 교회를 가야지 돼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또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가보고 싶어하는 교회가 순복음교회를 많이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가봤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거기 몇만 명이 왔는데 예배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으니까는 10시 예배하고 그 다음에 11시 예배 보려면은 몇만 명이 들어왔다 나가는데 시간이 불과 5분, 10분 밖에 없는데 그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이제 통역을 해주는 그걸 들으니까는 지정석이 있어요. 지정석.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듣지만은 미국 사람과 같이 가니까 이제 그 사람 만나 거기가 난 여기 앉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지정석에 앉으면요. 기분 좋아요, 솔직히.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지정석이란다 좋은 자리 앉기를 원하고, 마태복음에서도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상석에
회당에서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정석에 앉는다. 무슨 우리 파킹라트 그렇잖아요. 누구누구 파킹라트 해갖고 딱 팻말 붙여놓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그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은 가능하면은 내 차는 좀 멀리 파킹해놓고 좀 늦게 오는 사람들 또 좀 저기 불편한 사람들이 가깝게 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스스로 겸손함을 나타나는데 지정석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야고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뜻이에요. 악한 생각. 자, 4절은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무심코 하는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것이 악한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와요. 5절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 지금까지는 그것이 굉장히 큰 죄라는 걸 갖다가 우리한테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악한 생각으로.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아니하셨느냐.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독적으로 부흥을 했잖아요. 그 당시가 언제 부흥을 많이 했어요? 60년대, 70년대 그때잖아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할 때예요.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닌데 이 부와 이 타락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기독교가 막 발전할 때 60년대, 70년대 때는 정말 순수하고 뜨거운 기독교 신앙생활을 했어요. 집사님 그 당시 교회 안 나가셨지만 보셨잖아요. 그죠? 그 미션 학교 다니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모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요즘 한국에 있는 신앙생활, 큰 게 부유한 게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어때요? 그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가 나요. 왜? 부가 넉넉함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타락하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가난할 때, 또 부족할 때,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셰익스피어의 비극이라는 있잖아요. 저는 그걸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김성수 목사님이 제가 로마서 지금 요즘에 설교를 하던데, 로마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에 관련되는 해석을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는데, 주로 이제 영어로 된 거를 많이 보는, 거기에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책을 참 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김성수 목사님 로마서 강해를 매일 듣다가 좀 쓸만하니까 책을 다 한 10권을 오더를 해버렸어요. 로마서 1장부터 저기 끝까지 하는 걸 다 오더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쌓여있는데, 그걸 오더해서 그냥 갖고 있으면 좋은데 맨날 가방에다 넣어주고 가서 읽으래. 안 읽으면은 또 저녁에 와서 물어보니까 뭐 했냐 물어보니까 또 그래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비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 지금 왕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왕이 자식들한테 비참하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쫓겨나요. 쫓겨나갖고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이거 뭐야,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살야 되나다가 늦게 진리를 깨달아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회개를 하고 참 진리를 받아들여가지고 구원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김성수 목사님 얘기하는 얘기가요. 그 책의 제목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건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야. 그 왕이 만약에 자식들한테 배신을 당하지 않고 왕으로 잘 먹고 잘 지냈다면은 그 목사님 말로 비계만 꽉 차가지고 죽을 때 비계만 차가지고 죽었을 거라는 거야. 지옥으로 갔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자식들한테 배신을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게 왜 비극이냐 이거예요. 어때요 우리 성령 집사님? 지금 차라리 조금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 가운데 은혜스럽게 사는 게 더 축복이지, 잘 먹고 살면서 타락해가지고 결국 지옥에 가는 게 축복이냐 이거야. 우리 지은자매님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어떤 걸 택하겠어요? 그래도 지금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기독교인이 생각하고 믿는 비극과 희극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비극과 희극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민지 어때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건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참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자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하는 것 뭐냐면 그 당시에 가난했지만 축복이에요, 축복.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더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약속하신 나라가 뭡니까? 바로 천국 아닙니까? 천국? 천국 위에 우리가 뭐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봐야 60년, 70년, 80년 넘으면은 골골골골골 해요. 그래서 80년 이상부터 사는 것들은, 세월들은 그렇게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냥 목숨 이어가는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이라는 생명에 갖다 비교해보면은 그거는 무하고 똑같아요. 영원에다가 70은 뭐야? 무야, 무. 그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없는 거를 위해서 영생을 잃어버리는 비련한 사람들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6절밖에 안 했는데 벌써 25분이 지나갔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적에 또 야고보가 이런 복음을 전할 적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그 당시에 누가 점령을 했습니까? 로마가 점령했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한테 아부하고 로마한테 권한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세리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두개인들한테도 굉장히 나무랬어요. 많은 나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자기들한테 경제적으로 불이득을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전부 다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억지로 돈 갖게 만드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는 게, 이 받는 사람, 너희는 누굽니까?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저기 야고보가 그걸 갖다 심각하게 그 사람들의 나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7절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하면은 부유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법정에 끌고 가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했지 않느냐. 그것이 뭡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을 회방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는 말은 광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욕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된 이름입니까? 영광의 주.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살아가는 걸 갖다가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은 엄청나게 욕되게 하고 살아가는데, 야고보가 우리한테 말하는 거는 이게 너희들한테 가장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을 하나 되자는 이유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결국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 부분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가,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을 모욕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것이 하시지 모욕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을 해야만 됩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자,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은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째, 살인하지 마라. 사람 안 죽이려고 노력하죠. 그죠?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무관심한 죄, 또 사람을 아주 자신도 모르게 외모로 판단하는 죄, 이런 것들을 쉽게 저질러요. 근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는 살인하는 죄나 사람을 경외하는 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똑같으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인데, 살인죄를 어긴 사람도 죄인이고, 사람을 경히 여기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거, 죄인이라는 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에서 얘기했지만은, 살인죄 안 짓고 도둑질 안 하면은, 나는 죄인은 아니야. 왜 내가 꼭 회개를 해야 돼?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만 죄가 아니고, 경히 여기는 죄도 죄인데 얼마나 귀한 죄냐면은 살인죄나 또 도둑질하는 죄나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계명인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죄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죄는 저질러도 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것을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 전혀 안 나와요. 관심이 없으세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11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이 자유의 율법이 뭡니까? 자유의 율법이 뭡니까? 자유의 율법. 그러면은 마음대로 살으라는 뜻입니까? 자유의 율법이 누구의 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까? 그래서 자유의 율법은 왜 자유라는 뜻을 썼냐면은 옛날에 율법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다시 말하면 복음, 새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뭡니까? 행하기도 하라. 우리가 쉽게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을 심판받을 자처럼 말은 쉽게 하는데, 은혜스럽게 하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뭔가 행함의 그 복음서 아닙니까? 말도 그렇게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내일 설교에서 얘기할 건데 조금 맛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에 나오죠. 예배 나오면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은혜스럽게 찬양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능력을 주실 것 같은 그러한 환경, 분위기 속에서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와서는 정말 은혜야. 그죠? 자, 문 밖 딱 나가면 일주일 동안 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갑니까? 예수의 능력이 어디 있어? 그죠? 예배 드릴 때 받았던 예수의 능력이나 은혜는 간 곳이 없고 뭐만 남아있어요? 나만 남아있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수님의 능력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그게 중요했어요. 그래 안 그래? 솔직히 말해서. 나가서도 예배하고 똑같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엄청나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예배 볼 적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까지 아멘 하면서 문방만 딱 나가면은 내가 언제 그랬지? 일상생활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설계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큰 꿈을 갖지 못하고 맨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배 볼 때와 우리가 살아갈 때하고 전혀 틀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말한 그대로 행하라. 그것이 바로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죠.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광십사님, 긍휼히 여기는 게 뭐예요? 좋은 얘기죠. 그죠? 긍휼히 여기는 게 뭐예요? 쉬운 자매님, 긍휼히 여기는 게 뭐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 노태원 성도. 누가 순환을 당하네?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와 긍휼히 여기는 거 차이점. 가엾이 여기는 거, 또 차이점. 아까 지인자매 얘기로는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하는 게 똑같은 얘기 같이 설명을 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아요?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내가 그것을 보고 또 거기에 그것을 갖다가 같이 동감을 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는 똑같이 불쌍히 여기고 또 같이 동감을 하고 같이 느끼는 거 위에 그 사람의 어렵고 힘든 불쌍한 원인을 같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지원자님 알겠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불쌍하게 된 원인을 반드시 해결해 주는데 동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참 안 됐다, 좀 불쌍하다, 좀 이렇게 하고서 마음이 아파하고 컴패션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동참해 줄 수 있다면은 참 좋은. 그래서 우리가 네팔의 미션도 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참 불쌍해, 못 살아, 참 안 됐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긍휼함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받았기 때문에 긍휼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 가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느낌 가운데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는 바로 불쌍하다는 것과 긍휼하는 것 같아 차이를 구분해주는 분기점이 되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판단하는 것은 대단한 죄이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판단한 대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 긍휼히 여김을 심판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유를 갖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여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름 그대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마음에 두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영광될 때 우리가 받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가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 마음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되지 않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힘주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했사오니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기도